2021년 1월 6일 수요일 큐티 방송입니다. 먼저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함께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 묵상의 시간도 함께 하여 주셔서 말씀의 깨달음과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값진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알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어제까지의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집중적인 가르침이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의 표적사건과 성전의 청결사건 모두 그와 같은 목적으로 기록됨을 보았는데요. 이제 3장과 4장에서는 서로 대조가 되는 두 사람을 등장시켜 예수님이 구세주이시며 오직 예수님만으로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음을 설명함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중 한 사람인 유대인의 대표격인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본문에서는 중생에 관하여 또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 왜 오셨는지와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또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이어지는 4장에서 만나시는 수가성의 여인과도 비슷한 대화를 이어가신다는 것이죠.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도 진리와 구원의 길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는데요. 철저하게 그 여인의 눈높이에 맞춰서 대화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모습이 은혜롭습니다. 그런데요, 이 전혀 공통점이 없어 보이는 이 두 사람, 유대인의 대표인 니고데모와 자존감 없는 사마리아의 천대받는 여인을 요한은 대비시키므로 이 두 사람의 대조를 통해서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누구를 위해 오셨는지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대로 낮은 신분의 사람들뿐 아니라 또 높은 신분의 사람들을 위해서도 오셨다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모든 인류, 모든 사람들을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어제 묵상했던 2장 23절에서 25절의 말씀과 연결되어집니다. 모든 사람을 아시고 그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시는 외모나 환경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그들의 근본적인 필요, 곧 구원의 길을 여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면서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1절에서 소개하고 있죠. 바리새인이면서 유대인의 지도자.
꽤나 이름이 알려진 그리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 당시에 그의 이름만 들어도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 그 자체만 해도 굉장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가 밤에 찾아왔던 기록을 토대로 그가 남의 눈을 두려워했다거나 혹은 그 당시의 풍습이 밤늦게까지 토론하는 문화가 있었다거나 하는 여러 추측들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가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사실이죠. 요한복음은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하여 명확히 밝혀나가고 있습니다. 니고데모 개인으로서도 이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시고 또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와 어떻게 구원을 얻을 것인가를 더 확실히 알아가게 되겠죠.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분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면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지 또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지가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거듭나야 함을 말씀하시죠. 거듭남. 거듭남의 헬라어 원어는 아노덴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다시라는 뜻도 있지만 위에서부터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마도 위에서부터라는 의미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다시의 뜻으로 받아들인 듯 보이네요. 어쩌면 우리는 이 부분에서 인간 지식의 한계를 들여다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이면서 선생이었던 학식 높은 유대인의 지도자가 지금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대표인 니고데모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선민 사상으로 말미암은 혈통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우수한 혈통, 유대인의 혈통 중에서도 바리새인이며 유대인의 관원으로 태어난 니고데모에게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니고데모는 다시 예수님에게 모태로 들어갔다 나올 수 없지 않냐고 반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보면서 우리는 지식의 차원과 또 믿음의 차원을 인정하고 구별해야 함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라는 말을 통해서 거듭남을 분명히 가르쳐 주시죠.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것은 즉 위에서부터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 택함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결케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선민사상, 곧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육신적인 혈통을 가지고 태어났으니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빈 정결례 항아리와 같은 겉만 번지르한 신앙이며 전혀 의미 없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밝히시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성령, 곧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을 힘입는 사람들,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물과 성령에서 물의 역할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물은 성령과 함께 사용되며 재생 혹은 정결을 의미하는 상징으로 사용되었음을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예수님은 물과 성령이라는 단어를 통해 죄를 깨끗이 씻음받을 필요성과 성령을 통한 새로운 삶의 필요성을 말씀하시면서 니고데모에게 구약에서 약속된 주의 날, 곧 메시아의 때가 시작되었음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11절에서 자신을 드러내시는데요. 우리라는 표현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 그리고 성령과 동일한 분이심을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창세기에서 이미 우리라고 자신을 지칭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본 바 있죠. 그리고 바로 이어서 예수님은 알고 본 것을 증언한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은 이미 이전 사역을 통해 증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가운데 또 선포하신 말씀 가운데 그리고 바로 직전에 행하신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해서 이미 자신이 누구신지를 드러내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구약의 성취로 오셨고 바로 그 성전 자체이십니다. 오직 예수님으로만 죄사함이 있으며 하나님과의 화목이 다시 열리게 되는 것이죠. 이 사실을 유대인들은 깨닫지 못했을 뿐 아니라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유대인들에게 땅의 일, 곧 거듭남의 개념이 잡힐 리가 만무했겠죠. 그러니 그들이 하늘의 일, 곧 구원의 궁극적인 영광,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영화로운 영광을 어찌 알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의 증언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구약의 성취를 위해 십자가에 들릴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의 구원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14절에서 인자가 들려야 한다는 말이 바로 이것이죠. 들린다라는 헬라어 휘스오는 요한복음에서 항상 십자가 사건과 연계되어 사용되는 단어인데요. 그러므로 십자가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이며 이 땅에서 자기 백성을 위해 하실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세상을 심판하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해 구원을 이루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를 믿는 믿음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심판을 받게 될 것인데요. 그 심판은 빛이 세상에 왔지만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은 이미 1장 5절에서 이 빛이 무엇인지를 밝혔습니다. 빛은 생명이며 이 생명은 곧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빛보다 어둠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께로 오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도록 유기하시는 것이 곧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악이 드러나는 것이 싫어서 하나님께로 오지 않을 것이며 심판의 날에 영원한 형벌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 안에 거하는 자들은 빛 안에 영생이 있음을 깨닫고 그 빛 안으로 들어와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은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하나님의 독생자이심을 밝혀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어떤 일을 하실지, 그리고 우리로 그 구원에 동참하게 하기 위하여 어떤 방법을 사용하실지, 우리는 어떻게 그 구원에 참여할 수 있는지를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알려주시고 계시죠. 니고데모 역시 그러합니다. 비록 학식이 깊고 지체 높은 유대인의 지도자였으며 또 사려 깊고 선한 심성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그 역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야 했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나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거듭남으로 예수님의 증언을 깨닫고 구원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요한은 이러한 니고데모를 통해서 구원이 혈통과 지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강조합니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들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임을 선언하는 것이죠. 이 선언은 곧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선포이며 그가 태초부터 계셨던 독생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구원을 위해 친히 이 땅에 내려온 사랑과 은혜의 주님이라는 강력한 외침인 것입니다. 자, 이런 말씀의 배경을 가지고 한번 우리가 묵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가 거듭남에 대하여 묵상해 보죠. 예수님은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자기 혈통에 대한 자부심을 깨뜨리며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나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조건이 될 수 없음을 드러내셨습니다. 무엇보다 그렇게 눈에 보이는 인간적인 조건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는 결국 그리스도인과 유대인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데요.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빈 정결례 항아리와도 같은 외식과 허울에만 사로잡혀 있던 유대인들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진리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인은 분명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학식과 인품이 있었던 니고데모도 거듭남은 필요했죠. 니고데모는 그가 그리스도라 불리는 예수님과 어떠한 관계를 가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갈등과 논의와 또 기도와 기다림의 시간들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요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을 강력하게 변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또 19장에서 그리스도의 시체를 장사하는 담대한 믿음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이는 그가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가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오늘 나는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가져야 하는가에 대한 치열한 고민과 기도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또 물과 성령의 거듭남을 기다리며 사모하는지 나 자신을 좀 점검해 보면 좋겠고요. 거듭남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또 나 자신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거듭남의 비밀을 알고 빛 대신 예수님 안에 거하며 예수님과 선한 관계를 갖고자 하는 그러한 치열한 간구의 기도였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14절에서 말씀하신 인자의 들림을 생각하며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좀 묵상해 보면 좋겠는데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하여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죠. 요한복음 1장에서 증거한 바와 같이 예수님은 빛이시며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시자 독생하신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주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방법은 십자가의 달리심이었죠. 이 세상에서 가장 혹독하고 잔인한 그리고 비참한 형벌을 당하신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신 가장 영광스러우신 분이 사람들에 의해 역설적인 모습으로 들려 높아지심으로 세상은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얻은 구원에 대해서 오늘 나는 주님께 최고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그 감사와 영광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아울러 나는 그 역설의 높아지심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는지요? 세 번째로 묵상할 것은 내가 빛을 사랑하는가입니다. 빛을 사랑하는 사람의 삶에 대하여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나의 빛을 사랑하는 삶의 실천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아, 밑에 있는 그 감사와 영광은 지난 2번의 묵상인데 그것이 좀 이렇게 지워지지가 않았네요. 죄송합니다. 빛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나의 삶의 실천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묵상하시면서 자기 자신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거듭난 사람들이죠. 그 거듭남은 나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거듭난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사람임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역설과 높아지심, 그 들리심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비단에 거하게 되었죠. 감히 하나님의 그 찬란한 영광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역설적인 높아지심의 삶, 그 삶을 위해 치열하게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과 선한 교제를 나누는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들리시는 그 역설의 높아지심을 감당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그 놀라운 구원의 진리를 알게 하시고 또 믿게 하심으로 우리로 비단에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듭난 자로서의 합당한 그 진리 안에 거하며 진리로 행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안에 거하면서 역설적인 높아짐의 삶을 살기 위해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치열한 간구의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